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 선출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변론이 발생하고 또 그 변론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데반은 말 그대로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법정에 서게 된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이 신성모독은 당시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재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실상 사형이라는 형벌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신성모독을 걸어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을 걸어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법정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스데반이 그 법정에 서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정말 평안하고 담대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시작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 말이 맞냐? 자, 여기서 이제 변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생사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은 여기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걸하듯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빌어야 되나? 아니면 오해였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해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죄목은 이미 걸려든 이상 신성모독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사형이고, 아니어도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뭘 해도 좋게는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지는 싸움이요,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득을 얻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재판이고, 이 재판에서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스데반이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면서 자기 변호를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에 대한 신성모독에 관한 해명, 했다 안 했다 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자기들의 영광, 민족의 영광,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 귀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 그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조상들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생을 살았던 거고, 그 결과 우리에게 그 영광의 징표로서 성전도 율법도 허락된 거다. 이걸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좋게는 안 끝날 겁니다. 최소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어요. 스데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도 법정에 갔을 때 뭐라고요? 우린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거짓 증언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수를, 우리가 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영광은 하나님께 있더라. 성전에 있는 게 아니더라. 율법에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런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작은 한 민족일 뿐이요, 얼마든지 예전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연약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변호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고,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어서 당대 기준으로 보면 자녀 없는 수치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과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랬더니 결과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것을 시작으로 스데반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한 번에 쭉 읽더라도 읽다가 보면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기억하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이 일을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생략하고 요셉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모세 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보는데, 그 내용들을 볼 때 그 인물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나 한 사건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길래 그분이 손만 대시면 비참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고, 한 사람이 존귀한 민족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 스데반은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 파생으로 나왔던 성전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제 그분이 왜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려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가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도 율법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다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이 12지파,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예 12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조상이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을 시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총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이였던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죠. 사실상 펴내죠. 그래서 이 아이만 눈에 띄게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혀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의 나머지 12아들,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편애가 발생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에 팔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곱한테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극진히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다고 알고 사는 거예요, 평생. 20년 넘는 세월을 죽은 줄 알고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잘 보면 그 중심에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시기, 질투, 조금 더 이어서 미움, 다툼, 이게 연달아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발생하느냐? 시기나 질투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요, 사실상 탐심으로부터 비롯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뭔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 탐심의 근원은 들어가면 교만이고요. 그 교만의 근원은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를 만족하면서 살게 돼요. 진짜 불편하면 문제가 생겼겠지만 안 불편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안 불편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넣어줘요. 뭐라고요? 야, 너 정도 되는데 그 집도 좀 더 커야지. 옷에 옷도 좀 많아야지, 옷장에. 차가 그게 뭐야? 좀 더 좋은 차, 비싼 차. 최소한 제네시스나 아니면 그래 벤츠, BMW는 끌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 남들 봐, 사진 올린 거 봐.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훨씬 더 잘났어. 라는 말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 우리에게 그것을 갖고 싶다는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내게 아니지만, 필요 없지만 내 거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갖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쟤는 왜 갖고 있지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당연하죠.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만하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존중하지 않죠. 대부분 뭐라고요? 아니,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나도 시대만 잘 태어났으면, 나도 그때 기회 한번 잘 잡았으면 이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옵니다. 그럼 이 근간에 오늘 왜 그럼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할까? 이 아픈 역사를 왜 굳이 끄집어낼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셉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당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역시나 마찬가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채색 옷 나도 입고 싶은데 저 아버지의 편애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더 멋진 인생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나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왜 10번째, 11번째 태어난 애가 나보다 더 사랑받고 왜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거지? 싫은데 저거가 나한테 와야 내가 첫째답고 내가 셋째답고 내가 좀 더 쟤보다 내가 더 옷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더 인물이 더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의 영광이 있다고 부모로부터 좋은 옷을 입으면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받는 것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좋은 옷을 입는 것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기 질투하게 돼 있고 당연히 미워하고 다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다고 돼 있죠. 성경에. 물이 없어서 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그 성전에 보관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딱 끼면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가. 나 벌 안 받아. 나 뭐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걸 뻔히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정치인들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아들 헤롯들이 대를 이어갈 때 뭐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40년 넘게 공사를 해요. 아니 무슨 공사를 40년씩 해. 큰 뼈대는 10년도 안 걸려서 만들었겠지. 그런데 계속 리모델링합니다. 계속 붙여요. 계속 꾸며.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해. 그 기둥에 문양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안 이뻐. 바꿔. 이거 노스로 꾸몄는데 안 이뻐. 이거 은으로 칠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자칫하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교회 조명 하나 좀 바꿉시다. 교회 이거 페인트 칠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좀 벗겨졌네.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면 안 돼. 아니 뭐 하나님 성전은 뭐 노후되면 페인트가 벗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 때 되면 저기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공사 하면 되지 왜? 안 돼. 왜요? 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를 오실 때 열심히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감고 드라이 하시고 헤어 빗으시고 고데기 하시고 왁스 뭐 스프레이 뿌리시고 쫙 됐어요. 자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만족스러워. 내가 봐도 빛나. 마음에 든다. 자 뭐 자존감 높으신 거 참 좋은데요. 자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믿으니까 화장을 했는데 뭐를 발랐는데 오다가 저기 이렇게 물 한 잔 마셨는데 이게 살짝 그 손이 다운됐어. 이게 컵에 묻어가지고 다시 칠해야죠. 걸어왔는데 살짝 이 그 화장이 좀 흩어진 것 같아. 다시 보수하셔야죠. 바람이 불어서 나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가 살짝 삐져나갔어. 그러면 다시 화장실 가셔야죠. 왜요?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다고요. 목숨 걸고. 내가 가을에 맞이해서 명품으로다가 한 벌 딱 뽑았다 칩시다. 뭐 아무것도 없는 옷이지만 하여간에 여기에 무슨 마크 하나 있다고 칩시다. 좋은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있다고 치고 자 이거 영광이에요. 봐라. 보라고. 자 이 다음부터 여기에 먼지 하나 묻었다 생각해봅시다. 털어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 가져와서 다 먼지 털어야 돼요. 지나가는데 어디 뭐 먼지 좀 있는 거 있어?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긁혀가지고 여기에 그 올이 나갔네? 아, 세상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누가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놔갖고 내 옷에 올이 나가게 만들어? 그 사람 나의 적이에요. 적. 죽여야 돼. 그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랬는데 누가 와서 나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야, 요즘 누가 그 브랜드 입냐? 그러면 그 인간 죽여야 돼요. 예? 그래도 그 인간도 죽여야 돼요. 저것도 뭣도 모른다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잖아요. 성전을 건드려? 아,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와서 야, 너 그 옷, 야, 너 뭐 좀 아는구나. 야, 제대로 입었네. 그거지. 그러면요. 안 그래도 빛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 그때부터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곧 천국이에요. 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하는 실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근데 지금 스테반도 똑같이 하려고 해요. 놀라운 건 스테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40년씩 대공사를 하고, 예, 대리석 깔고 거기에 막, 예, 노스로 은으로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하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건 우리에게 빛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진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옷장을 뒤졌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옷이어서 대충 걸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살짝 풀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영광이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를 피시라고. 내가 뭐가 문제냐?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살아생전에 뭐 그 브랜드 옷 한 번 못 입혀주겠어요? 그거 입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사실 뭐가 달라집니까? 조금 핏이 좋아요. 옷감이 좀 좋아요. 색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를 나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냐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스테반은 정확히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걸 초장부터 얘기하면 바로 돌만해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들으라고. 정확히 알게 하려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저들은 시기 질투, 부모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 때문에 팔려갑니다. 자, 문제는 노예로 팔려가요. 아니, 그래도 지역에 좀 사는 집안의 자제의 11번째 아들 태어나서 부모의 편애를 받고 좀 편안히 인생 좀 살아보나 했는데, 그것만 해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어디 뭐 동네 좀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뭐 부모한테 사랑 다 받고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나름 빛나는 인생일 것 같은데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에는 이 사람은 이제 비참한 인생이 돼야 돼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형제들은 요셉이 받고 있던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돼. 그 옷 내가 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 요셉도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겠죠. 그래서 좋았겠지. 받는 입장에서는 좋았겠지. 못 받는 입장은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다가 지금 요셉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노예가 돼요. 옷이 어디 있어 지금? 헤어스타일이 어디 있어? 밥이나 제때 먹습니까?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다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형제들보다 더 비참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됐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셨어요. 워낙 짧게 압축해서 그렇지 종살이 7년하고 옥살이 4년 합니다. 11년, 12년째 되는 해 총리로 올라가죠.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하여간에 12년간 요셉의 인생이 뭐만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옥살이만 합니다. 10년째 이 굴레에 들어와 있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아니 종살이도 거의 밑바닥인데 야 종살이 하다가 모함 받아서 옥살이를 해요. 그럼 진짜 맨 밑바닥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우리 생각에. 예. 그런데 안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다가 사회 나왔더니 뭐 친구들 다 미워하고 회사 취직했더니 동료들이 다 미워하고 부장님이 다 미워하고 사장님도 그냥 지금 그만두라 그러고 인생이 밑바닥입니까? 아니요. 어렸을 땐 집안 좀 잘 나가고 좀 브랜드 좋은 걸로 옷 쫙 빼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내가 저기 그 취직하겠다고 이렇게 서울 가서 이렇게 비싼 월세 혼자 사는데 취업도 잘 안 돼가지고 겨우 밥벌이. 뭔 브랜드야 브랜드는 그냥 맨날 아울렛 다니면서 어디 그 저렴한 브랜드 거 그냥 대충 입고 다녀요. 그게 비참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더 존귀해지고 요셉이 비참해졌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건져주십니다. 종살이 옥살이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건져내서 끌어올려서 어디로 보냈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니 뭘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올라가나? 올라가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때는 웬만해서는 점프 뛰어봐야 2계단 3계단밖에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맨 밑바닥에서 노예였다가 감옥 가 있는 사람을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왕족 아닌 다음에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올려요.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바로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만 미워했잖아요. 일 죽으라고 하면 뭐해? 모함해서 감옥 보내는데 뭐 한 거야 난 도대체. 7년 동안 그 집에서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뭐 하냐고. 주인의 아내가 나를 싫어해서 모함하면 감옥 가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회사에서 7년간 죽도록 야근하면서 일했는데 그냥 갑자기 사장님도 아니야. 사장님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잘려.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이 회사에서. 그럼 내가 7년간 그냥 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연구했는데 대회를 나가려고 막 열심히 선수활동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제거당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그럼 망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광의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금 요셉 제거해서 자기들끼리 괜찮아 보이는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 비참해져요. 왜요? 여기는 은총을 받기 시작하죠. 사람들에게 은총받기 시작하죠. 왕한테도 은총받죠. 지혜롭게 일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2인자가 됐죠. 통치자가 됐죠. 그리고 다음에 흉년이 들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11절 보니까 조상들은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 아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남들 흉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 부잣집의 3대째입니다. 아니 그 집안이요. 이 흉년 7년 흉년을 못 버텨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구하러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 갈 때 요셉이 형들 알아보고 근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없거든. 그래서 확인차, 겸사겸사 설마
내 동생까지 제거했나 싶기도 하고 확인차.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기나 해서 시므온 볼모로 잡아놓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와요. 그리고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또 이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때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해 나를 미리 보내셨다. 아니 미움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의 시기 질투를 하나님이 바꿨다고도 얘기 안 해요. 이거를 위해서 미리 보내놨다고 얘기해요. 전혀 원망하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아 역시 밑에서 고생 좀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좀 인격이 이렇게 수양이 되는가? 아니요. 요셉도 알고 있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물론 요셉은요. 이미 꿈을 꿨죠. 12곡식단, 해와 달과 12별들이 절하는 거 봤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죠. 알아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온 집안의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어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밑바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적인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그거에서 하나님한테 혼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이 좋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듣기 나빠서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 사람과의 주고받는 말에 나의 평가가 갈린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나의 존귀와 영광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10사람이 100사람이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계시면 결국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스데반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몇 사람들 제외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요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정작 당대 가장 좋은 집안에서 가장 잘 배우고 가장 높은 권력을 취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성전을 모독해? 아 저거 죽여. 율법을 건드려? 저거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정말 성공한 부자들 중에 돈을 이고 다니는 사람 말고 돈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교통사고 나도 에휴, 보험 차릴 때 그냥 가세요 이러고요. 그 비싼 옷에 뭐 묻어도 뭐 새로 사면 되지 뭐 그냥 가세요 이거 뭐 세탁하면 돼요. 네. 그러고 보내요. 왜요? 영광은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이 회사 돌아가는 한 이거 뭐 하루에 한 벌씩이라도 사지. 차 사고 난 김에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돈이 있든 없든 여기에 영광인 사람은 여기에 물을 튀어? 저 인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옷에 오를 나가게 만들어? 그러면요, 예. 멱살 잡고요. 뭐 세탁비가 뭐야? 물어내라 그러고요. 뭐 피해 보상하라고 심지어 뭐 옷만 사주면 안 돼.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달래. 뭘 했길래 뭘? 왜요?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이거 평생 못 가요. 평생이 뭐야? 10년은 갑니까? 이거 다 해지지. 옷장에 잘 보관하면 잘 보관한다 해도 상해요. 탕나고요. 돈 먹고요. 내 아름다운 얼굴이 나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백날 갖고 보세요. 그 어떤 뛰어난 외모에 그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피부과에다 그냥 쏟아 부으시는 연예인들도요. 나이 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땡기고 예, 이렇게 주사 맞고 하시면 나중에 더 비참한 얼굴이 나옵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활짝 웃으셔서 예쁜 주름을 만드세요. 예쁜 인상을 만드셔야 돼요. 주름 질까봐 이렇게 이상하게 웃지 마시고요. 예. 왜 그렇게 웃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봐야 생겨요, 주름이. 예? 그래봐야 생긴다고. 어떡하려고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아니 그 주름이 뭐길래 그 기쁠 때 웃음 하나를 제대로 못 누리냐. 그게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데. 아니 울기는 울 수 있어요. 그러면 펑펑 어떻게 울어? 예? 피부 상해요. 아니 얼굴만 그럽니까?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 근손실 날까봐 아무것도 못해. 그 하시는 분들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울지 마. 근손실 나.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왜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그게 뭐라? 하다 근육 만들겠다고 약물을 써요. 근데 그 약물은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게 뭔데? 사진 한번 찍어야죠. 이렇게 해서.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반 이 얘기를 할 때요. 그 똑똑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실상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얘가 하려는 말이 슬슬 뭐가 거슬리는데 뭔가 자꾸 불편한데 왜 그럴까 하다 보면 금방 눈치채죠. 아, 성전이 아니라고? 율법이 아니라고? 듣기가 싫어요. 정답을 알려줘도 듣기가 싫습니다. 사람 귀하다고 생명 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는 옷 지키느라고 내가 그냥 사람을 친구를 잃어도 옷 지키느라고 내가 차라리 내가 꼬꾸라져서 무릎으로 넘어져서 무릎이 부서질전정 나의 신상 그 티셔츠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운전하실 때 보면 아시죠? 도대체 왜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냐고. 그 도대체 뭐라고. 집에 가서 하시라고. 집에 가서. 왜 목숨을 거냐고. 심지어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남까지 위험하게 만드냐. 제가 운동 삼아 자전거 탑니다. 세상에 자전거 타는데 핸드폰 보시면서 타요. 아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도대체 거기에.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다고. 왜?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있고요.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니까요. 순서가 거꾸로 됐지 않으면 살아야 영광을 얻지. 근데 왜 영광을 지키겠다고 죽냐고. 심지어 영광도 아닌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결국은 친족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향에서 죽고 후손들은 이제 애굽에 거주해서 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때가 돼요. 400년간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집니다. 번성한다고. 많아집니다. 충만하다.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한 사람 때문에 그 친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요. 그 친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일을 하세요. 애굽의 이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미움받고 시기질투 당하고 종살이 옥살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성경은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죄악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찾아오실 때 그 손 잡으면 돼요. 그 음성 들으시면 된다.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시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거밖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추리려고 봤는데 너무 많아갖고 다 추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이거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름이라고요. 예수, 요시야,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하나님 함께 가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다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잘 보시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훌륭해서 좋은 조건에 태어나서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 거 장자권 다 뺏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거기 살아요. 7년을 살아요. 20년을 가까이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죠. 근데 말이 좋아서 돌아가라는 거지. 가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보면 39장 3절에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형통해요.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한 인생이 돼도 내 삶 자체는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시간 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복이 내 삶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인생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에 다 나와요. 모세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함께 해주겠어요. 모세도 사고치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면 죽습니다. 돌아가래요. 죽으란 얘기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다른 모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살려준다, 안전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해줄게. 내가 생명인데, 내가 구원인데, 내가 복인데, 내가 함께 할게. 됐잖아. 그리고 모세 그대로 갔죠. 그랬더니 민족의 구원자, 율법의 수여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죽고 나는 모세 비서였는데 앞으로 할 일은 주로 전쟁이에요. 이걸 어떡하라고. 백성들이 모세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나는 뭐라고 내 말을 듣겠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아예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장수로 임명이 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얘기 안 써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아이 그 사람들은 저기 모세고 여호수아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셨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신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부어주신다 약속했으니 성령을 구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라면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헛된 인생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저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요셉처럼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처럼 결국 복이 있는 인생, 존귀하게 되는 인생, 형통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모습이 혹시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조금 비참해 보이십니까?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흔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도 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누려도 거기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실 때,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회복을 선포하실 때 40장 1절부터 참 우리가 많이 읽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육체가
민족이 풀이고 꽃이랍니다. 다 시든답니다. 민족의 영광 언젠간 시들어요. 나의 아름다움, 나의 영광 언젠간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능력받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세상의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를 버려도, 환난이 찾아오고 흉년 기근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주 살아가셔서 영광스러운 한 주,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